여러분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큰일 날 뻔했대요. 참 여기 여러 사람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조장로님 건강이 지금 많이 쇠약하십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신 분인데, 제가 이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집회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또 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오 목사님, 이 시대를 보시는 예언적 눈이 계셔서 또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조장로님 이번에 시간을 많이 못 가지셨어요. 본인이 이것도 다 할지 모르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절 보고 책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가 쓰러지면 제가 나가서 대타로 할 테니까 오셔서 하시는 데까지 하시라고 해서 3번의 시간을 드렸는데, 3번의 시간도 중요했지만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참 좋은 자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집에 가져가셔서 참 이 장로님이 서서 강의를 오래 못하시겠다는 아마 생각이 계셔서 이 기별은 절해야 되겠고 시간은 짧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집에서 다 바쁘신 분이 지금 새로 건축하고 그 많은 출판소를 지금 이사를 지금 하셨거든요. 한 달간 이사 정리를 지금 하시고 오셨는데 많이 지금 지쳐 계셔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이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지금 그걸 요약해서 강의를 지금 해주셔서 강의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잡을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좀 더 여러분이 보충하시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믿음과 행함 책을 꼭 좀 읽으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성경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도는 알아야 우리가 바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오 목사님 시간이 3번이 남았어요. 내일 오전, 오늘 오후, 저녁 3번 강의인데 오늘 저녁 강의 시간을 하나 양보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간증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녁마다 우리가 소그룹을 이래 모여보니까 그 가슴에 갈급하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리더자들이 방마다 들어가셔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 방에서만 나눌 게 아니고 전체 앞에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나가고 싶어서 저녁에는 7시부터죠.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저녁에 소그룹 친교 모임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우리 오 목사님 시간 해서 2시간을 여러분의 간증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가질 건데 전체가 참여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친교 모임에 대해서 출판물 인쇄물 여러분에게 내드린 그거 보면 화이브이는 그래요. 이런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50 몇 분 만에 110 몇 명이 간증했다 그래요. 117명이 간증했다 그러죠. 이런 집회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갈 때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걸 나눠줄 때 옆에 사람도 받아서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간증은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간증, 변화, 떡음 이런 것은요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난 이 간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살이의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과정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경험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우리 여기 100명 이상 되잖아요. 1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때는 100명 훨씬 넘고 어떤 때는 조금 모자라고 지금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이제 2시간 만에 할 거니까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되 아마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아무것도 받아 먹은 게 없어서 할 말 없다 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고 나는 이 말만큼은 하나 하고 싶다 하는 거 그거 하시는데 절대로 지난 과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느낀 소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고 찬미 자체가 다르고 찬미의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일상적인 기도, 형식적이고 메마른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벌써 다르고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감화가 다르다. 정말 이런 집에 처음 와봤다.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느낀 것 좀 얘기하고 싶으실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막 얘기하시는 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불소식의 다락방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이제 불소식의 다락방 모임이 여러분 있는 각 곳에서 교회에서 이게 이제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이 조직, 이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늦은 빛 성령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이 조짐 여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하고 이걸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네요. 이 마른 집단에 불 붙어 나가듯이 사합시간에 이게 늦은비 운동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느 집회에 막 가서 모여서 막 집회에서 일어날 것인가.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일을 추진하면서 말씀을 자꾸 보니까요. 어느 한 곳에 어떤 지도자가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명이 세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가 터져서 나팔을 불 때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평신도 운동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점점 불이 붙어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잡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바로 이거구나. 이거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소리 없이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숨겨진 사람이야. 숨겨둔 7,000명. 엘렌 G 화이트는 이 사람들을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서 뭐 이렇게 저처럼 막 이래 세계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정말 숨겨진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러나 개개인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삶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곳곳에 숨어 있어.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막 반갑다고 울어요, 지금.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가슴에 뜨거운 걸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얘기할 데가 없어서 어떤 때는 저쪽 교회에 있는 친구 만나서 좀 얘기하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게 함께 이래 좀 뭐가 되지 않고 외롭단 말이에요. 이 길이 참 외로워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조개들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그 파도에 썰려가지고 바닷가로 밀려 나와가지고 그게 파도에 썰려서 다 닳아지고 찌그지고 깨졌지만 여기 한 조각 저기 한 조각 흩어져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복음의 보화를 가지고 정말 시달려 가면서 힘들게 이걸 가지고 나온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물이 이슬바람에 다 밀려갔어요. 이슬바람.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기별을 조금 안다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교회를 비판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간간히 썰어갔어요. 교회 안에 뭔가 깨우고 갈급하고 뭔가 얻어먹고 싶은 사람들 어디에 가면 정말 내 양식이 있을까? 그냥 꼴을 얻어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영혼들이 어디 좀 뭐가 한다 하면 막 그쪽으로 쏠리고 하다 보니까 다 썰려가지고 물물이 썰어가요. 물물이 지금 다 썰어갑니다. 썰어가고 지금도 아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또 나서 또 썰고 가요. 또 계속 썰어. 이런 이슬 바람들이 와서 썰어나가고 또 썰어나가고 하는 동안에 뭔가 좀 깨고 싶은데 뭔가 바른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다 남은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들이 참 외로운 거라. 이제 가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싶은데 와 봐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다 왔네요. 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왔네요. 있을 줄 알았던 모인 건 아니겠죠. 다는 아니고요. 한 분씩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막 어디에 있나 하고 갈급해서 찾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얘기하고 교제해서 거기서 불이 붙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불로 자꾸 붙여서 불쏘시개를 자꾸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태워나갈 수 있는 분들. 이분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했더니 몇이냐면요 60명 플러스 9명 69이죠. 9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계속 간증 들었잖아, 그죠? 어제 두 집 그제 4명 지금 간증 들었잖아요. 이분들이 소그룹 영적 친교 리더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기를 소그룹을 어찌 하는지 그거 좀 가르쳐 주려 했더니 자기들 간증만 실컷 다 하고 가더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그 리더자 될 사람들 모였으니까 이 리더하는 거 교육 좀 시키라고 간증을 통해서 교육 좀 시키려 했더니 자기 뜨거운 간증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다 하고 가대요.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제 양해는 안 찼지만 간증은 참 좋았다 이래라.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간증한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이 소그룹 영적 친교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서 도와줄 강사들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 한 7, 8군데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겠다고 하는 분들 합쳐서 지금 69 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팀만 더 들어오면 70 만들면 좋겠네. 70인들 내보내듯이 70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은요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보태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조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제 이제 다 주소하고 써줬는데 5개 합회가 골고루 다 참여했네요. 지금 제주도까지. 이제 5개 합회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모였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이 써내주신 주소 전화번호
이걸 가지고 이제 밴드를 만들어요.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 속에서 서로의 활동을 나눌 건데, 이 밴드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이 불쏘시개 다락방 소그룹 활동, 경험, 또 자기 구역의 활동 보고, 이걸 전부 밴드를 통해서 나눌 것이에요.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밴드에 가입을 하도록 이제 앞으로 연락을 다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싶은 분들인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나는 영적 지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데 가서 몇 달 동안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하면서 어찌 하는지도 배우고, 나도 거기서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한 방울이라도 만났으면 그걸 내 교회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이러면서 식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쏘시개 다락방 가족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자꾸 또, 그래서 한 곳에서 지금 우리 이민숙 집사님 댁에서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한 팀이 그래서 지금 서미숙 집사랑 모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전국으로 한 몇 번 모였거든요.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우리 이민숙 집사님 댁으로 이제 모일 겁니다. 앞으로 거기 모여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참여하면서 배울 거예요. 어제도 누가 나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이거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배우라 그랬고, 그래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쪽은 지금 그쪽으로 소그룹 날 알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하루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쪽은 일단 충청도까지 해서 우리 광주에서 지금 여러 팀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거기 가서 강주팀 연합 친교를 하고 갔는데 참 다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이번에 여러분 간증을 들은 그분들, 그리고 요즘 찬양 지도를 하고 있는 우리 황 장로님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영적 친교를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불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불쏘시개 이 친교, 이 영적 친교에 지금 이제 리더자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한 이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광주에서 잘하고 있는 팀장들이 전국에 이제 지금 시작되는 이 이제 영적 친교에 그쪽으로 오든지, 멀어서 못 오면 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강사를 좀 파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 가서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려고 해서 그래서 보내려고, 강사를 좀 파견하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저께 한 70여 명이 자기가 이걸 하겠다고 명단을 내주신 분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 교회에서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든지 이웃을 초청해주고, 그러면 강사가 가서 이 모임을 해줄 텐데, 아마 이렇게 해서 강사가 간다면 여러분 교인들 다 모으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모아주면 좋습니다. 모아가지고 영적 친교를 한번 해봐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강의 듣는 거는 좀 식상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누가 훌륭하게 설교한다, 그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거 뭐 다 이론적으로 해봐야 정말 내 안에서 하나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안 돼 있다면 나는 메마르고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불쏘시개 이 모임은 자기가 경험한 걸로 나누자 이 말이죠. 경험한 걸로. 그래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번에 등록하고 들어오신 100여 명, 그리고 여기 지금 참석 못했지만 우리 서울에서 시작한 불쏘시개 회원들이 또 100여 명, 그분들 중에 또 대부분 여기 오신 분이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셔요. 예.
여기 오신 분, 저기 있는 분 합쳐서 일단은 불소식의 가족으로 전부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요. 여기 활동하려면 전부 스마트폰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거기서 이제 여러분의 계속 소식도 나가고 광고도 나가고 기별도 나가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못 듣는 강의를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서도 계속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이번에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소식에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새 식구들 계속 등록을 해주세요. 회원을 등록을 해주면 계속해서 여기 밴드나 아니면 연락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집회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강사님들도 불러서 하지만 혹시 강사님들을 또 한두 분씩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제 강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을 와서 나누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활동한 걸 이제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나눌 거예요. 보호하고 지금 이번에 몇 명이 참석했다. 어떤 분이 이런 핵심의 경험을 했다. 오늘 초신자가 한 분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소식들을 이제 밴드를 통해서 다 나누겠지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그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불소식의 다락방 대회를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어느 팀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제 어제 우리 이민숙 집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깨어나고 모이니까 이걸 이제 이게 뭔가 분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분반. 여기서 깨고 된 사람은 또 그 지역에 가서 이걸 하나 할 수 있는 리더자로 이렇게 자꾸 떼짱 옮기를 해야 됩니다. 분교를 내가지고 교회 만들듯이.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 활동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그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평신도 운동으로 마지막에 이 교회가 너점비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지금 다 이렇게 다 내주시고 어저께 보니까 참 여러분의 관심이 대단하고 이것이 일어나기를 참 기다렸던 분들이 많네요. 간절하게 이 현대 기별을 연구하면서 갈급하던 분들이 지금 바로 이걸 하고 지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게 될 징조가 보이는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마 이 사업을 운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모른다 그랬죠. 저도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모여보니까 또 자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의견을 지금 받으면서 계속 조율을 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방향은 잡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미약하지만 지금 시작이 중요했고 또 시작이 상당히 미래가 보이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재림 집회는 그냥 집회하고 다 그냥 각 교회로 그냥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 모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운명을 걸고 평신도 활동으로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다음에도 이 집회를 열면 물론 오신 분들이 반드시 오고 또 더 많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해서 자꾸 모여져서 이 마지막 현대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너전비는 아까 보니까 뭐예요? 너전비는 뭐라 그랬죠? 어디에 너전비가 온다 그랬죠? 의의 기별에 너전비가 온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의의 기별에 늦은 비가 온다고. 그 기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의가 누굽니까? 의의 기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거기에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별이 나가기 전에는 늦은 비가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별이 나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조장로님 초청한 이유는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 188 기별을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 성경에 그 복음 주회를 그 부부가 부인이 다 그 연결해서 그 지금 이분들이 다 이 복음 성경을 만드는 큰 일을 물론 다른 분도 도움이 됐겠지만 우리가 지금 참 성경 연구하는데 도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조명준 장로님 부인 사모님이 여기 왔어요. 그분이 그거 다 그 다른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다 따라서 정리를 해서 참 이 출판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도를 내보낼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들이 만나보니까 각자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있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모여서 정말 뭔가 될 것 같은 힘을 받기도 하네요. 다음 집회는 이 대집회는 이제 또 여러분들 전화로 앞으로 계속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릴 것이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좀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감정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느끼고 깨닫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는 거니까 그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 오후 시간에 누가 있죠? 오후 시간에 허리연 집사 시간에 우리 임 누구죠? 우리 임 선생님, 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구해내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라서 이 강의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바깥에서 그런 고민, 자녀들 문제, 이는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컴퓨터 중독에 빠지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이게 하늘과의 교통을 막아버리는 아주 사단이 가지고 들어온 이 엄청난 독인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아이들 건져내는 본인이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왜 그 학생들을 건져내려고 얘들이 왜 이렇게 빠진하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느라고 그냥 고생을 하다가 정로의 계단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오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허리연 집사가 맡은 시간인데 지금 시간을 빼기가 지금 빡빡해가지고 허리연 집사가 조금 짧게 간단히 하고 나머지 시간 주면 나머지 저녁 먹을 시간까지 시간 1시간 정도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들을 거고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 중에도 또 우리 남편이나 누구든지 이거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정신을 다 팔고 있는 가족들 있으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혹시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는 강의가 어제 저녁 끝까지 지금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찍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듣고 보고 이 카톡으로 이거 보내준다 그러네요. 우리는 여기 현장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보가 빠르네요. 바로 현장에 바로 지금 각 나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번에 강의를 다 받지 못하고 아마 놓쳤을 거예요. 놓치신 분 또다시 들어보고 싶다 하면 가서 들어가셔서 이제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셔도 괜찮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율법 속에 있는 복음 저도 이거 최근에 깨달았다 그랬죠. 점점 빛은 밝아진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더해지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늘에 가서도 배웁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다가 우리가 그냥 끝나잖아요. 수명이 다했든지 예수님 재림해서 끝나지요. 다시 일어남. 내가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웁니다. 직접.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때 그분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깨달아 가도 끝이 없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진리를 반짝반짝 비추고 깨달을 때마다 힘이 팍팍 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데 이것이 영원히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요 마냥 행복하고 지겹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도 안 지겨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알아가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에 관한 이 놀라운 창조 복음 속에 나타난 사랑의 비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속에 나타난 이 경건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 그분이 자기 생명 내놓고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 내놓고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럼 제가 아침에 율법 속에 있는 복음 아침에 제가 1번 했고 지금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자꾸 지키려면 안 돼요. 근데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삽니다. 왜? 그 법이 생명이니까. 그 법이 영생이니까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 창조된 만물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고 지켜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상과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의 분신으로 한 연결 속에서 마치 나무와 가지와의 연결처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그렇게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거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사탄이 자기 속에 있는 사상을 인간에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킬 수 없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요 이렇게 사단의 사상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도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영원히 사는데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그 오해, 이 세 가지 사상을 우리 안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상을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렸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는 뭐 하라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야 돼. 요리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 뭡니까? 그냥 해칠한 무덤이죠.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되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그 정확한 예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치라니까 다 죄가 있어서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아비가 돼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죠. 적대 관계가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우리 인간들이 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잔뜩 무거웠잖아요. 잔뜩. 저도 이 짐을 지고 얼마나 이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자유의 눈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성경에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될 자가 없다고 해서 한 의를 하나님이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의를 받고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율법만 갖다 들여미니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도 제일 부담이 어디서 오냐면요. 사랑하라는 설교 들을 때 사랑하라, 친절하라, 뭐 온유하라, 겸손하라, 뭐 충성하라, 뭐 하라 이런 설교 들을 때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짐이 자꾸 하나씩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만 좌절해버리는 거죠. 포기해야 하는 거죠. 안 되네. 그래 가지고라도 위선적으로라도 설교는 해야 되고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라. 지키는 것처럼. 그래야 이곳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성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지키는 것처럼 하고 사는데 그것이 내 안에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30년 동안을 해봐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엄청 헷갈렸어요. 예. 주는 거기에 내 이기심이 보이니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이제 그럼 정리가 됐죠? 그 우리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원고 하이분이 쓰신 원고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유일한 치료제. 네,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치료제 그리스도. 마음이 갈바리 십자가에 이끌리게 될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으로 치욕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죄의 성질을 보게 된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를 벌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학선생이다. 치료제는 어디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아멘.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의 의미를 몰라요. 율법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그냥 행동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들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품성을 보게 되면 자기가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는 거 알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이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구다? 율법을 쓰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이 법을 범한 자를 위한 대속물로서 미리 준비된 용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율법을 통해서 보되 이 율법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이 죄를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께로 가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분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희망입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어깨에서 짐이 다 내려졌다 그러네. 특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 율법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1절 11장 28절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어떻게 쉬냐? 여러분, 성경은 이리대로 하라고 해놨는데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에서는 내가 되는 얘기 나누는 곳이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경험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합창을 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맨날 펴놓고 이런 공부 딸딸딸 해봐야 내가 변화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 어떻게 쉬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비워라. 자기를 비운다. 어떻게 비냐 이 말이에요. 겸손해져라. 어떻게 겸손해지냐.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거.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인이 거룩한 율법을 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 그렇죠? 네, 3살짜리 아이에게다가 쌀 한 가마니를 딱 얹어주니까 그냥 납작 꼬부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 짐을 네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이라고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럼 이 사랑의 율법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율법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신 그 의를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해서 그걸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를 만나는 것이라. 그럼 그분의 의를 만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는 것처럼 보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조장로님 계속 말씀 인용하시는데 실물교훈 312페이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또 합병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이론적으로 나면 잘하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모르나요? 얼마든지 연애식 읽으면 해석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만나지는 공감이 안 일어난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씨가 발아해서 나무가 나오는데 책상 위에 평생 날아봐야 씨가 뿌리를 못 내리고 못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책 속에 있는 거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읽어갖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지죠? 이 회개가요. 정로의 계단 6장에 잘 나옵니다.
정로 6장에 내가 흉측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드리고 예수님 만나갖고 이제 환자가 낫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나는 얘기가 믿음과 받으심 그 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 회개장에 잘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읽으시면 이제 거기서 이론적인 거는 배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려면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킬 수 없네, 나는 죽었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 안 되고 자꾸 율법을 지켜갖고 죄인이 안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자는 거죠. 그냥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를 가지고 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만 주고 너는 못 지키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서 율법을 써주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완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럼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뭘 보라? 하나님의 율법을 보라. 율법 속에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품성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분의 품성을 율법 속에서 봐야 돼. 그런데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줘놓고 못 지키면 그냥 처벌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생활 속에 병이 생기든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되 너는 저주 아래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과 함께 뭐가 왔다? 십자가가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 놓고 죄인이 갈 곳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걸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것이 열왕기야 5장에 나만 장군의 얘기가 가장 적절합니다. 하나는 우리 짚어본다면 자 보세요.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죠? 문둥병이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사람에게 가서 고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찾아 안 오겠죠. 이 아람 왕, 이 아람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걸 알았고 이것을 고침받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그 시대에 더 흉측해서 절대 저걸로 부정하다고 사람 옆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환자예요. 저주받은 환자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정말 그런 희망 없는 환자. 일평생을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떠나서 혼자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게 문둥병입니다. 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이런 불치성병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고침을 받고 싶을 때에 그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그 정신이 나만 장군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디로 옵니까? 자기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편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고쳐주면 이제 많은 선물을 하고 돌아오려고 군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나라로 와서 왕에게 갔더니 왕이 어떡합니까? 거절하지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현실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그래도 갑옷을 입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앞에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말을 하는 것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입니까? 오직 죄로부터 자기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자존심 다 내려놨어. 내가 가서 보여주고 이 병자라는 거 다 나의 치부를 드러냈지만 그러나 고쳐주면 그들의 하나님이 나 고쳐주면 선물해주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냥. 아마 이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종들 앞에서 빨가벗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마 모르고 왔을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 만나는데 굴복하는 과정 끝이 없이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왕에게 딱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가서 뭐 딱 치료받고 가면 되는데 이거 자기 수치, 자기 치부만 드러내놓고 돌아서야 되는 모습이 얼마나 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 누구지요? 엘리사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 집에까지 갔어요. 엘리사 집에 갔더니 이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문 밖에 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누구간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화가 났답니다.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더러운 물에 가서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게 낫지. 아마나와 바르바른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느니 우리나라로 가자.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안 돼요. 또 이끌으시고 또 이끌으시고. 근데 이 자아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하인을 통해서 주인이여, 아니 더러운 병을 물에다가 씻으면 깨끗하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죠. 그 또 권유를 했어요. 그 또 따라서 요단강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가 문제단 말이에요. 가서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그 밑에 신하들이 다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 해야 됩니까? 아유, 씻으려면 옷 벗어야 되거든. 이 불쏘시개 되려면 옷 벗어야 됩니다. 절대로 옷 이거 안 벗으면 불쏘시개 못합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제 계급장 빼내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장군님 와 계시는데 계급장, 별자리 장군님 와 계시죠. 계급장 떼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계급 달린 갑옷을 벗어내고 나면은 뭐 지난해나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계급이 자리 만들어준 거니까 다 떼냈어요. 그 다음에 또 벗었어요. 또 속에 옷 또 벗었어요. 맨 속에 옷도 벗어야 되는데 벗고 싶을까요? 안 벗고 싶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길은요, 자아, 죄된 자아를 가리고 있는 것들 벗어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벗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박사든지 의사든지 그만 벗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일을 했다는 거 갖고는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벗기는 거예요. 옷 다 벗기는 거예요. 벗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벗을수록 뭐가 나와요?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 하인들이 이 장군의 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물에 들어가려니까 뭣도 벗어야 돼요? 팬티 제일 벗기 싫은 거. 여러분, 이거 팬티 벗는 거까지 해야 돼. 어제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고추나무를 다 뽑아놔서 노랗게 말라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파란 게 서 있어서 가보니까 다 뽑혔는데 가느다란 뿌리 하나가 딱 땅에 박고 있으니까 그가 파랗게 살아있더라고. 여러분, 불쏘시개가 돼서 말라져서 가랑잎이 되려면요, 뿌리가 통째로 빠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팬티까지 또 벗어요. 또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자아가 그만큼 포기됐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좋아지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좋아지고 그랬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아 다 벗어내고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도 여전히 문둥병 2번, 3번, 4번, 5, 6번을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문둥병인데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인들 앞에 그 자존심은 고사하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굴복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굴복. 그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질 때 그 의가 입혀집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그걸 나누고 살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 정말 불쏘시개는 생나무가 땅에서 뽑혀가지고 그것도 햇살에서 며칠씩 시달려서 말려져서 수분과 생기가 다 빠지고 잎이 출출출출 떨어져서 그게 더 마르고 말라서 그것도 한 잎으로는 부족해서 가랑잎을 모아야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늦은 빛불을 붙여나가는 불쏘시개 다락방에 모이는 식구들은 다 이렇게 빠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자기를 포기하도록 해준 게 뭐냐? 죄입니다, 죄. 문둥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더 안 되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봉사를 하다가 봐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일 생기잖아요. 실컷 해주고 속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된 게 아니고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는 것만큼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네가 절대로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가면 갈수록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깨달아가는 게 봉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포기된다니까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포기되고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는 경험까지 내가 포기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요. 그게 전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라 한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 길을 따라와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착한 사람 돼서 하늘을 가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일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진리도 깨달으면 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갈수록 더 배고프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연약성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갈 때 그분도 믿음으로 인생을 입고 오셔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만 붙잡아야 되는 상태. 그게 예수님의 전생애였어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도 필요에 의해서 붙잡게 되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굴복도 필요에 의해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깨닫고 오늘에 나올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모르는 게 또 새로 깨닫고 그걸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르는 것만
자꾸 새로 배운단 말이에요. 새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배우고 가는 사람은 계속 겸손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의 율법, 사랑의 율법, 새 언약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율법이 비춰주는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무익함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는 복이 되고 그분께로 끌려가는 그 삶, 그것이 쉼입니다. 그게 참된 쉼이고 회복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자유함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